오늘 청년부들과 함께 질문을 좀 예배드리니까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라 생각합니까? 1번 철수, 2번 영자, 여자친구, 남자친구, 누구겠습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겠어요? 안 보니까 아나. 어릴 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기억 안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제일 먼저 태어나서 만난 이는 어머니요 그리고 아버지일 것입니다. 최초로 만난 자가 바로 부모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최초의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이 부모님과의 관계성, 거기서부터 인간관계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가장 기뻐했던 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예요. 부모예요. 제일 많이 기뻐하고 제일 많이 울었고, 사실 알고 보면 자녀들 때문에 기뻐했고 자녀들 때문에 울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와 그리고 부족한 것들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셨던 분이 사실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들은 가만히 돌아보면 모두가 다 희생의 제물 같아요. 정말 제물이 되어서 일생 동안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바로 부모가 아닌가.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진정한 좋은 자녀, 정말 어떤 것이 효도냐, 그런 것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누가 제일 좋은 자녀냐, 착한 자녀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잘 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이것이 진짜 효도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되어도 부모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효도 아닌 효도를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좋은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 우리 모든 성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좋은 자녀가 되고 또 우리 좋은 부모가 되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소속된 우리 모든 교회가 좋은 자녀, 좋은 부모, 그렇게 만나서 어우러져서 정말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십시다.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말 좋은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 이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의 뼈와 살의 분신임을 아는 자, 이 자가 좋은 자녀예요. 부모님의 나는 뼈다, 부모님의 살의 일부를 가지고 태어난 자다. 내 속에는 부모의 피가 흐른다. 내 뼈의 일부분은 부모님의 뼈를 물려받고 태어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자녀의 모습, 좋은 자녀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받은 그 사랑을 나도 내 가슴 속에 그 사랑이 간직되어 있고 그 사랑을 불태우면서 함께 해야 될 자다. 그런 자가 바로 부모님의 뼈와 살의 분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땅에다가 묻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부모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슴에 묻는 거예요. 가슴에. 그래서 평생을 아파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식의 장래를 위하여서 늘 도움되는 일이라면 손발이 닳도록 일을 하고, 그리고 눈물 뿌리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로. 그래서 찬송가 중에서도 어머니 그 넓은 사랑이라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그래요, 그런 자들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은 내가 부모의 뼈를 물려받고 태어났다, 내가 살을 물려받고 태어났다, 내 속에는 부모의 유전자가 흐른다. 그래서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지만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들까지 다
요구도 묻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좋은 것을 잘 물려받아서 우리는 이 모습을 유지하면서 부모의 뼈와 살의 분신임을 잊지 말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좋은 자녀, 한번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부모님의 은혜에 평생 감사하는 자.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평생 감사하는 자.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는 평생 보답하고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갚으면 얼마나 더 갚겠습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평생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이 자녀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언제 어디서나 자식 생각을 해요.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도 끊임없이. 그러나 자식은 살아가면서 부모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 생활에 그리고 환경에 재미있게 살아가다 보면 부모는 살짝 다 지워집니다. 그러다가 부모 만나면 기억나지요. 여러분, 그럴 때 많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돈으로도 갚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그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남을 미워하지 못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못한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어떤 계획을 하고 친한 친구를 사귀고 싶거들랑 부모님에게 잘하는 친구를 사귀셔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감히 남을 미워하지 못한다고. 그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함께 동업을 해도 일을 잘할 거예요. 그 친구는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친구가 될 겁니다. 근데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모에게 감사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 만나서 사귀면 반드시 나의 후회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친구는 배신할 거예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 저희 어머니가 85살인데 제가 전화하는 시간 저녁 시간인데 5시에서 6시 사이에요. 그 시간대는 항상 전화를 기다립니다. 전화만 하면 전부 가다가 제 걱정밖에 안 해요. 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냐, 더운데 조심해라, 뭐 더운데 음식은 제대로 먹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번 만났다가 헤어질 때는요, 벌써부터 차를 타고 준비만 해도 눈물이 이만큼 고여 있어요. 그리고 떠나가는 그 순간에 그저 멀리 백미러를 딱 보면은 눈물을 훔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저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서도 갑자기 울컥울컥합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저도 이제 제 자식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 순간이 되게 되면 이렇게 돌아오면서 공항에서 이렇게 울어요. 이러면서 울어요. 그 보는 데서 그러지 않다가 차창에서 이렇게 돌아오면 울어요. 이렇게 울면서 헤어집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부모를 업신여겨. 부모의 말씀에 너무 귀담아 듣지 않아. 셰익스피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치 않는 자녀를 두는 것은 독사의 이빨보다도 더 날카롭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독사의 이빨을 가진 부모에게 감사를 하지 않는 그 자식은 독사의 이빨을 가진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이빨 보셨나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날카로워요. 그만큼 부모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감사치 않는 그런 자녀는 독사의 이빨을 가진 것처럼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평생의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를 비롯하여 우리 어른들도 부모지만 청년들이여 특별히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들이 아멘 할 때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대답 안 할 거예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소리 지른 것은 일부러 소리 지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자녀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른들이 실수 안 할 것 같지만 어른들 실수 잘합니다. 실수 많이 해요. 그럴 때에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여서 부모의 허물을 덜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은 문화가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 상황이 어찌 현대의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덜쳐낸다면 큰 부모의 좋은 자녀가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창세기 9장에는 유명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리고 세 아들입니다. 셈, 함, 야벳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그렇게 믿었던 노아가 술에 취한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에 함이라는 자식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탁 보고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술 먹고 벌거벗고 저게 뭐하는 짓이야. 동네방네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런 아버지라고 소문 다 내버렸어. 노아가 부끄러워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소문 다 내버렸어. 그런데 함은 그런데 셈과 야벳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그것도 정면으로 가지 아니하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다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도 보일까 싶어서 뒷걸음질 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는 함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환경과 배경과 종교적인 그러한 축복을 마음껏 받는 자녀들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허물을 덜치는 자는 좋은 자녀가 아니라 종이 된다. 종이 된다. 종되기 시커들은 부모의 허물을 잘 덮어줘야 이게 좋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모가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치 내 허물인 양 뒷걸음질 쳐가지고 잘 덮어주는 그러한 자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자녀가 좋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주 안에서 기쁘게 해드리는 자. 그래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잘된 것보다도 자식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게 훨씬 더 갑절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통하여 그 기쁨은 자다가도 웃어요. 자다가도 웃어. 아침에 일어나서도 웃어요. 그게 바로 자녀가 주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슬프게 하는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라고 표현하지 않겠어요? 자식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조금 더 자녀보다도 자식이라는 그 표현이 약간 경망된 표현 같았어. 부모를 슬프게 하는 자들의 표현.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늘 부모를 슬프게 해. 걱정, 근심 그렇게 끼쳐가지고 늘 부모를 울게 만들어. 우리 교회에도 부모님이 그냥 휴지통 들고 올라와가지고 우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 아이고 하나님, 내 자식 제발 바른 길 가다가 해달라고 수요일마다 어머니 기도에 와가지고 펑펑 울고 휴지 그냥 이만큼 쌓아놓게 물고 만들고, 그걸 몰라. 자식들은 왜 그렇게 부모를 울리는지 몰라요. 좋은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울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출생할 때에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안 그래요? 자녀 태어난 그 기쁨, 저도 지금 가슴이 아직도 설레입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제 처남이 이티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집 박아보려고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이쁜데 아이고
이티 같다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며칠간 제가 말 안 하려고 그러다가 화장실에 불러내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참았어요. 그렇게 기쁠 수 없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 기쁨이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이게 지속적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좋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상실케 만들고 기쁨의 슬픔으로 바뀌게 만들고 사고치고 말썽 부리고 부모를 아프게 하고, 그 기쁨으로 태어난 그 자녀가 어찌 그렇게 아픔이 되었는지, 어찌 그렇게 슬픔이 되었는지, 오늘날 그런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들은 너무너무 기쁘게 해요. 진짜예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큰 기쁨의 대상이 누구인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적어도, 부모의 입에서는 적어도 너 때문에 내가 살만 난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맛이다, 이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부모가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자녀들 입장에서 나 때문에 부모님이 살만 난다 한번 두들겨서 이야기합시다. 시작. 나 때문에 부모님이 살만 난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살만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렇게 이야기. 다 같이 다섯 번째 읽습니다. 시작. 부모님에게 순종. 오늘 에베소서 1장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에 대한 고난이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선택의 고난이 없어요.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령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이삭의 이야기를 꽂을 수 있습니다. 이삭이 번제물로 모리아섬으로 갈 때가 17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살, 나이 차이가 100살이 납니다.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런데 번제물로 제단에 그 위에 아브라함이 이제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하나요? 묶었다. 끈으로 묶어가지고 올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7살짜리가 117살이 할아버지가 끈으로 묶으면은 나를 왜 이러십니까? 하고 확 내비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대로 묶입니다. 그대로 묶여요.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물로 쓸 줄 알면서도 꽁꽁 묶입니다. 그 대목에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 대목에 이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순종. 여러분, 이삭은 정말 순종의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제일 먼저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순종.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특별히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고집을 꺾으라. 수산나가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 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부모는 타파되어야 한다. 이런 부모는 악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을 제 멋대로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케 하는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순종. 어릴 때에 고집을 못 꺾어 놓으면 그 자녀가 커서 어른의 고집을 꺾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부모는 마귀의 부모라고, 마귀가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느 흉악한 강도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할 말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형 선고 받은 사형수가 우리 어머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사형수에게 달려왔어요. 달려와가 철장사 이렇게 보니까 그만 어머니의 목을 확 깨었더니만은 확 철장사로 잡아당기더니만 어머니의 코를 물어 뜯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나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않았어? 왜 나를 사형수로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어머니를 원망하고 나를, 내 고집을 어렸을 때 꺾어서 바른 길로 가게 해야지, 왜 그렇지 못하게 해서 나를 사형수로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어머니의 코를 물어 뜯어버렸대요. 여러분,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모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아름답다. 좋은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하는 자녀. 심지어 신명기 21장에는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아니하면 성읍 많은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돌로 쳐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부모가 가장 좋은 관계를 만들어. 여러분, 부모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처음에 그렇게 만났잖아요. 기쁨의 관계를 만났잖아요. 설레임의 관계로 만났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거의 원수지간인 집안이 너무 많아요. 관계가 안 좋아요.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말 안 하고 지내는 집안이 너무 많아. 오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원활한 대화와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좋은 자녀가 아닙니다. 좋은 자녀는 부모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도 자식의 그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어른들이 있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좋은 관계, 알고 보면 별것 아닙니다. 작은 자존심 때문에 부모의 관계와 무너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맺어준 특수관계입니다.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그 관계를 비교하기 위하여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이게 바로 좋은 자녀의 모습입니다. 7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부모님께 살아생전에 효도해야 한다. 부모님께 살아생전에 효도해야. 여러분, 정자가 말하기를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황소를 잡아들임이 살아계실 때에 닭 한 마리 잡아들임보다 못하다, 그렇게 해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시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장례식에 가보면 효도 아닌 효도 다 하는 것 같아요. 최고 효도하는 것 같아요. 제사 지낼 때 한번 가보셔요. 안 믿는 사람들 거기에 오만 것 정성 다 차리잖아요. 그러나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십계명의 원리를 한번 보셔요. 십계명에는 10가지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참 놀랍게 다른 점이 있어요. 10가지는 전부가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만 살아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십계명의 9가지. 그러나 내가 살아있어도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내가 살아있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계명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다 할 수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항만큼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 하나는 아주 무서운 계명이에요. 쉽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될 그런 계명이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돌아가시면 지킬 수가 없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평생에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계실 때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잊지 말아요. 살아계실 때에 최선을 다하고 효도하는 것, 좋은 자녀, 바로 그것이 좋은 자녀다. 8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 참으로 부모들이 뿌듯해요. 그러나 빈둥빈둥거리고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때우고 있고 그런 자식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속에 그냥 천불이 날 것 같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부모님의 영혼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더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으쌰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하지 않는 부모라면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어떤 방법이라도 내가 그냥 우리 부모님 앞에 손가락을 깨물었어, 정말 필방울을 떨어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님의 영혼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자녀입니다. 우리만 좋은 곳에 가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녀가 누굽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자녀가 최고의 효자예요. 최고의 효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1억짜리 황금 수유를 하고 거기에 멋있는 습관을 하고 그럼 뭘 합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무덤은 시간이 지나면 빈 무덤이 될 것이고 그 무덤은 흔적이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부모님의 영혼을 위한 것, 힘쓰는 자, 이 자가 좋은 자녀입니다. 이 10가지를 쭉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송기론 목사님이 우리가 꼭 해야 될 10가지, 부모님에게 해야 될 10가지를 소개하는 것을 짧게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부모님에게 해야 할 10가지, 기독교 가정사역 연구소장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10가지를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첫 번째만 읽습니다. 시작.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해라. 부모님에게 어머니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 이 사랑하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그 한마디에 그냥 막 이 가슴이 뛰어. 그 이야기 들었다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 들었다고 그걸 또 보고 또 듣고.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늙음을 이해해야 돼요. 가면은 기도 잘 안 들려. 그런데 왜 내가 이야기는 못 들었냐고, 기억력이 없어, 옛날에 했던 이야기를 왜 기억 못하냐고, 그저 자식 나무래듯이, 동생 나무래듯이 그렇게 막 나무래. 안 됩니다. 늙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웃음을 선물해. 늘 부모 앞에 찡그리고 있는 그 얼굴 보면은 부모님은 늘 걱정해요. 뭐가 걱정이 있나. 걱정이 있어도 부모 앞에서는 생긋이 웃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모님 앞에 있다 생각하고 한번 웃어보십시다. 자, 다 할게. 이런 얼굴. 그래야지 부모님 기쁘지요. 안 그래요? 찡그린 얼굴로 그냥 신경질 낼 거 다 내고 그냥 가방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지. 다 같이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용돈을 꼭 챙겨들어. 요번에 제가 며칠 전에 잠깐 TV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며느리가 주는 용돈이 좋습니까? 아니면 자식이 주는 용돈이 더 기쁩니까? 그렇게 하니까 시어머니 대다수가 자식이 주는 돈이 훨씬 기쁘대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주는 것은 용돈입니다, 그렇게 주는 것 같지만 자식이 주는 것은 마음을 받는 것 같다, 그렇게 마음을 받는 것 같다. 그동안 이게 완전히 깨트려졌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용돈 주고 사위는 장인에게 용돈,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다는 건 딸한테 용돈 받을 때 그게 더 좋아하고, 진짜 용돈 받을 때는 아들한테 받는 것이 훨씬 더 기분 좋다는 통계, 그게 나오더라는 이야기죠. 저는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것 안 지키면 주례 안 선다 그랬죠. 이거 안 지키면 주례 절대로 부탁하지도 말고, 그리고 이거 안 지키면은 주례 제 얘기도 말도 끄잡아내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이서 주례하든지 한강 거기 가가지고 둘이서 언약식을 하고 끝내든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 우리 어머니는 제가 용돈 드린 거 그거 안 써요. 지갑에다가 탁, 우리 아버님이 사용하던 그 지갑에다가 그대로 넣어놓고, 여보 이거 아들이 준 거야 그러면서 탁 넣어놨다가 그것도 어떻게 해요? 손자들에게 또 써요. 결국은 손자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거. 자, 우리 다 같이 5번 읽습니다. 시작. 부모님에게 소일거리를 드리라. 작은 어머니 잘하지만 자꾸 물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 설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6번째 읽습니다. 시작. 이야기를 자주 해드리라. 자기 퇴근해가지고 방문도 쑥 들어가 버리고, 학교 갔다 와 쑥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부모는 뭡니까?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조곤조곤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런 일 저런 일, 연애하는 일도 다 이야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중요해요. 자식이요, 그래야 마음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엄마 오늘 누가 여자친구 만났는데, 우리 아들한테는 그거 이야기 안 하면 쫓겨납니다. 그까지 다 이야기해 줘야 돼요. 손잡았는 얘기까지 다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까지 다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그게 부모가 기쁜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7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밝은 표정은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밝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자, 8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작은 일도 상의하고 문안 인사를 드리라. 당연하지요. 갔다 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인사해야지. 인사 안 하는 그러한 자식들이 너무 많아. 집에 와가 자기 방문으로 쑥 들어가. 알고 보면 집에 방 속에 집에 있어. 너 언제 왔냐? 그러면 아까 왔는데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러면 안 돼요. 꼭 인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 같이 9번 읽습니다. 시작. 부모님의 인생을 잘 정리해 드리라. 그분의 연세에 맞게끔 인생을 잘 정리해 드려야 돼. 잊어버리고 놓친 것 있는 것들 잘 챙겨서 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번째 읽습니다. 시작. 가장 큰 효는 부모님의 방식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부모님의 방법을 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다고 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인정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엄청난 겁니다. 한 절에 다 있어요.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3절 있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 말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된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도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수하리라. 이 두 가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제일 큰 복 아닙니까, 여러분? 제일 큰 복이냐. 오래 살려고 100세 시대라고 막 그러지만요, 하나님이 장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척척척척 길이 열리고, 그런 은혜, 좋은 자녀, 이 자녀들이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이제 결심한 겁니다. 나는 좋은 자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